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 쓰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이 유대계로부터 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건 아니지, 그거예요.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려고 애써 봤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을 따라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할례받는 것이고 율법 준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계로부터 온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근데 율법은 우리를 철저하게 얽매요. 노예를 만들어요. 종을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되어져 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복음의 열매, 율법주의의 열매, 그럼 율법주의의 열매는 결국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고, 복음은 믿음으로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읽어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따라가야 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사방치기 했잖아요. 사방치기. 금 밟으면 죽어요. 금이 하도 많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만 밟으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그물을 내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여기 15가지의 성령의 소욕의 열매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금방 느껴지잖아요. 아,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좋은 것들이구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육체의 열매 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기 우상숭배,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트 메뉴라는 거예요. 세트 메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만 맺어요. 여기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속에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원수 맺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끼어들어오지 않아요. 또 이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많은 현상들이 있죠. 여기에 사랑이 끼어들거나 온유가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세트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행동도, 청소년들의 행동도요, 세트 메뉴래요. 늦게 일어나고, 옷도, 그리고 표정도, 말투도, 이게요, 같이 가는 거지. 옷은 말쑥하고 깨끗하게 차려 입었는데 나오는 말이 거칠고 더럽고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얼굴 표정, 옷 입은 거, 행동하는 거 같이 가는 거래요. 같이. 이해가 되세요? 이건요,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어설프게 따를 때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있으면 이게 어설프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왜 입장이 분명해야 되느냐면 여기 24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각나세요? 2장 2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육체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여기 5장 24절 실제로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런 걸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이것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못 박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 박는다는 얘기. 그때 고정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십자가에 여기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돼. 그래야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심, 욕망, 정욕, 이걸 따라가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여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뭘 따라갈 거냐? 속에 나오는 감정, 이 감정들, 악한 감정들, 욕심들, 욕망들, 그것 따라가면요, 오늘 하루 육체의 소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 길 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결국 그 길이 모아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아지지 않고 어설프게 오늘은 욕심 따라갔다가, 오늘 탐심 따라갔다가, 오늘 정욕 따라갔다가, 오늘은 성령 따라갔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돌아보세요. 내 걸음걸음 성령을 따라왔더니 오늘 누구와 만났을 때 희락이 있었고, 누구와 만났을 때 오래 참음이 있었고, 누구와 만났을 때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꽃 피었구나. 그렇게 결론 내려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